아수르라는 대군 앞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이어서 남유다는 두 번의 침공으로 인해서 엄청난 지금 피해를 입고 있죠. 멸망 직전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승산이 없는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당시 남유다의 왕은 히스기야였죠. 아수르에게 굴복하는 대신 히스기야는 지금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무엇을 선택했느냐? 자기 민족이 아수르로부터 포위당하고 모욕당하는 환란이 다가오자 시리와 불평 속에 빠져있지 아니하고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방법 중 하나가 여러분 무엇이냐?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리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지금 히스기야의 이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만일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 것이 백성들이 무지했기 때문이다. 다 백성들 탓이다 라고 이 탓을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면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부의 혼란을 야기해서 더 큰 어려움만을 줄 뿐이죠. 그렇다면 먼저 해야 할 일은 여러분 무엇이냐면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왔는지를 조용히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환란의 이유를 외부에서만 찾으려 한다면 절대 환란을 여러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와 상황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만 탓하게 된다면, 환경만 탓하게 된다면 결코 극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깊이 돌아볼 줄 아는 겸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남유다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아수르의 모습을 보면서 히스기야가 여러분 반응하는 모습이 1절에 등장하죠.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이 말이 무엇이냐면 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베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 참회하였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모욕당하고 민족이 포위당한 이유가 왕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자기 때문임을 먼저 발견했다는 것이죠. 누구의 탓이 아닙니다.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탓인 것이죠. 그리고 왕궁의 책임자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이 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것이죠. 매우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합니다. 3절입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것이 여러분 히스기야의 고백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말 그대로 자신의 연약함과 지금의 처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인식하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좋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4절에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기도한 것도 분명하지만 이사야 선지자에게 요청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요청합니다. 기도해달라.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달라.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도록 저 이방 민족인 우상을 숭배하는 아수르 가운데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당신들이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겸손하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도움은 항상 우리 앞에 가까이 계신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히스기야처럼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라고 인지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히스기야가 가진 두려움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 어떤 내용이냐? 6절과 7절의 내용입니다. 6절,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매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될지, 아수르가 어떻게 될지, 그의 왕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하나님 매우 구체적으로 응답하시죠. 이 말씀은 여러분 이어지는 8절과 9절에서 그대로 성취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남유다에서 두 번째로 큰 성읍인 라기스를 점령하지 못합니다. 전쟁 중에 점령하지 못하고 림나로 떠납니다. 소소한 사건 같으면 부하 장수를 보내면 되지만 직접 모든 군대를 이끌고 림나로 철군해 버립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구스 왕 드르하가가 아수르와 싸우기 위해서 진군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이제 더 위급한 상황에 빠진 나라가 누구냐? 아수르입니다.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 겁니다. 아수르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졌죠. 이것은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6절과 7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8절과 9절에 그대로 응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러한 사실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이 있다고 믿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고 교만하여 허세로 가득 찬 아수르 왕은 이렇게 불리한 전세 속에서도 불리하고 무모하게 끝까지 남유다 가운데에 협박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어떤 내용이냐? 1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11절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수르 왕이 무모한 협박을 지금 남유다 가운데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12절과 13절을 보면 주변의 나라들을 똑같이 나열하면서 그 나라의 무능력과 신들과 나라들을 똑같이 조롱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도 아수르에게서 구원받은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어느 신들도 아수르에서 구원받은 신이 없다는 겁니다. 구원할 신이 없다는 것이죠. 끝까지 히스기야 왕과 유다를 협박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조롱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무엇이냐?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모습이죠. 그러나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현실적으로 결코 불가능한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결국 남유다는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기도의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없다고 여겼을 때에 해산할 힘이 없다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주님만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어떻게 무찌르시는지 어떻게 승리를 허락하시는지를 히스기야는 두 눈으로 똑똑하게 목격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 기도를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환난을 거두어 주실 분임을 깨닫는 자는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 히스기야는 자신도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에게도 기도를 요청하죠.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는 자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뛰어넘는 일인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고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오늘도 기억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동국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화면에 나와 있는 두 가지의 기도 제목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먼저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가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겸비하여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에 자신이 할 수 없다고 인정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가져다 주셨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도 기도의 능력을 믿으며 우리의 무능력함을 믿으며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 위대하심,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